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의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데요. 이 무더위도 비 한 번 쫙 내리고 나면 갑자기 시원해지곤 합니다. 즉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때로는 내 지혜로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하면서 나름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갑자기 사방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인생에 몇 번씩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열심히 머리 굴려서 대책을 세우지만 결국 내가 만든 생각에 스스로 올무에 갇히기도 하고 환경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넉넉히 주변 내 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객관적인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좀 잘 알아주느냐? 함께 사는 아내 혹은 남편이 이 상황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를 때가 있고 자녀들 또는 부모님, 가족들도 이런 상황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고립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꼭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재산도요. 혼자 도망쳐 집에서 나올 땐 아무것도 없이 홀련 단신으로 나왔는데 재산도 꽤 불었습니다. 혼자 나왔지만 이제는 2명의 아내, 2명의 여시종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다 승승장구하고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홀로 남아있는 상태. 내 인생을 살았나?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내가 지금 꾸리고 있는 이 가족 외에도 직계가족이었던 형은 자신을 잡으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린 재산의 일부분을 뇌물로 주었는데 역시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립감,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이렇게 야복 강가에 홀려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재산도 있고 돈도 좀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가족도 다 있고 한데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 우린 이것을 보고 영혼의 깊은 밤이다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것은 깜깜해서 내가 막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고립된 상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한 절망이 되기도 하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르게 해석하고 방향을 바꾸면 아주 귀한 영적 성장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적 성장통의 시작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홀로 이렇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홀로 남게 되면 굉장히 분하고 억울합니다. 속상하기도 하죠.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진급에 누락될 수도 있고 나에게 큰 시련이 닥칠 때도 있고 이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아니 만나고 싶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멀리합니다. 거절감을 당할까 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데 막 분을 삭히게 되죠. 조언을 들으려 해도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가족들, 남편 혹은 아내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수많이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를 하던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 속마음까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고립이라고 얘기하죠. 고립은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오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고립. 야복강가에 야곱이 그렇게 고립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립의 시간, 그 시간은 반대로 잘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고립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독의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나랑 함께 좀 만나자.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미디어가 손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루 종일 우리가 심심하지 않도록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뭐 놀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디어라는 것이 스마트폰에 있다 보니 뭐 심심하면 유튜브나 SNS를 볼 수도 있고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수많은 정보가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 글들로 끊임없이 나에게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이거 외롭지 않구나, 고립돼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비함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점점점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계속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고립돼서
나 혼자 있는 상황. 그게 이제 고립감이죠. 고립감이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이 아니라 야, 너 나랑 한번 좀 독대해보지 않겠니? 고립이 아닌 고독입니다. 고독이란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 좀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 고독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고립과 고독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다른 겁니다. 고립은 내가 어찌 됐던 간에 사람들로부터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다 끊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아우성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막 아우성 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야, 너 나랑 독대하자. 수많은 이야기를 딱 끊고 호렙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를 하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승승장구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이고 승승장구하고 이겼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높이 고양됐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굉장한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야, 너 정말 고립됐구나. 근데 그 고립을 고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독감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막 고립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인식에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들의 귀에 기울여서 내가 막 살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립감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잘 해석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휩쓸려서 사역을 하고 병자 고치고 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고 하던 그런 시간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은 새벽 비명에 홀로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고립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내 잘못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모든 것으로부터 겉으로 보기엔 고립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단 내 내면의 수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면 이 또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잠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고립감이 막 몰려온다면 여러분 고립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좀 거룩한 고독의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시간이 없다면 내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정보로부터 잠깐 멈추고 주님과 홀로 가만히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독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주님이 너무나 생생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까요? 야곱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고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죠. 처절하게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자 허벅지 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리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 다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사실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 그거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라고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는,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자꾸 처절하게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내 뜻이 옳죠. 내 생각이 옳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독대하면서도 끊임없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원래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이 삶의 방식이 옳다고 끊임없이 막 이야기할 때가 바로 우리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에 살아온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재산도 벌었고 가족도 생겼고 지금 형이 저렇게 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지시 좀 해주십시오. 씨름하면서 꺾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전 성경으로 환도뼈를 주님께서 부러뜨리시죠.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맞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불경건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도 있고 말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게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혹은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너 어떤 사람이냐?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질문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무서워서 숨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숨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희는 어디 갔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 어디 있니? 야, 아담 너 어디 있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숨은 거 다 알고 있어. 좀 나와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할래? 너 왜 그랬는지 네가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아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부르시죠. 여러분, 그때 아담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아담이 자신의 삶의 모습 그대로 탓을 합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그랬니? 당신이 만들어준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만 그랬나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삭개오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돌감람나무, 예전에 뽕나무라고 했죠.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올라가야지 내가 산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인생. 세리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리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냥 만날 수는 없고 사람들보단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냥 얼굴만 보고 싶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 이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너 그렇게 뭘 아웅바둥하면서 올라가는 인생 살아니? 야, 내려와도 괜찮아. 내려와도 괜찮아. 야, 내려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려오는 인생, 야, 괜찮은 인생이야. 불쌍한 인생 아니야.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지 내려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근데 그날 그것을 듣고 삭개오는 내려와 버립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인정을 하고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 길이 옳다니까요. 내가 맞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때로는 씨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이 씨름이 끝납니다. 너 이름 뭐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는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들키고 싶지 않았던 인생을 인정하고 이야기하죠. 저 이렇게 사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뜻대로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고 살았고 속이고 살았습니다. 내 힘과 깨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야곱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나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서면 우리가 야곱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거 제 잘못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하고 감추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이게 야곱이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대변해 줍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라를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회개는 대전환이라면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대 가면 총을 쏘는데요. 총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점이라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총구에 원점을 조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총을 아무리 관역을 향해서 잘 쏴도 원점이 잘못되면 절대 관역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묻는 것,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에게 주님께서 너 누구니? 저 겁쟁이, 거짓말쟁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바뀐 거죠.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해야, 인정을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가 잘못된 길 가고 이거 지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이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야곱처럼 끝까지 부러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과 30절에 그렇게 인정했던 야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 너 더 이상 거짓된 자로 살지 말고 나하고 씨름해서 이긴 자로, 하나님하고 막 씨름해서 이긴 자로 좀 살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상황이 변했을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야복강가 저 건너편에 있고 가족들은 다 그리로 먼저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재산도 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때 대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며 져줬던 시간. 야, 너희 네 인생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하고 늘 대화하면서 씨름하면서 이긴 사람처럼 그렇게 좀 살아가지 않겠니?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겉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주시죠. 야곱은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 보았습니다. 근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네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한 시간. 그래서 야곱은요, 이후에 계속해서 어려울 때, 아주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마저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했지.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여러분, 이 전의 인생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 믿음은 있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막 억지로 끌고 갔죠. 근데 그가 가장 깊은 고립감에 처했을 때,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따로 모든 것, 가족도 재산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도 딱 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혹은 다르게 하면 어떻겠니? 그 질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내 힘을 딱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야곱은 그것을 주님을 대면했다. 분이엘이라 부릅니다. 분이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이 여름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그 일상을 잠깐 멈추고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가 돼도 좋고요, 기도의 시간이 돼도 좋고 말씀 보는 시간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번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듯이 수없이 많이 던지십니다. 그때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 분이엘을 경험할 때 31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영적인 어두운 밤이 끝나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단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기 시작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올무에 빠졌을 때 내가 이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질문과 음성에 응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못하고 고립감이 몰려올 때 주님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고독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교만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인간적인 꾀를 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 주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씨름하되 무릎 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더 나가서 내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지금 우리가 고립감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시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고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따로 불러다 놓고 모세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 엘리야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 야곱처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 그 고립이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됐지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교만을 꺾게 하여 주옵소서. 환도뼈를 치셨던 주님, 내 고립, 내 교만과 고립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나를 인정할 때 주님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내 인생의 방향이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동행하며 주님을 만났다는 분이엘의 고백,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남은 인생 끊임없이 주님께로 방향 바꿔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내 노력을 다했는데 고립감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바닥에 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고독의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만 해야 되려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속이며 살았고 교만하며 살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인정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야곱처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대면했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인생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야곱처럼 고립 중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독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에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 슬픔을 당한 가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